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미국 필라델피아에 효성이 지극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가정은 매우 가난해서 그의 어머니가 매일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아서 상점에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하루는 소년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종이로 가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밑바닥이 네모나고 속이 깊숙한 종이백을 만들었습니다. 가볍고 편리한 이 종이백이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발명자인 이 소년은 이 종이백으로 말미암아 큰 돈을 벌었어요. 이 소년의 이름은 찰스 스틸웰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1887년에 발명했던 이 종이백으로 그는 가난을 극복하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로 들려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부모 공경이 아니라 부모 거역의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나이 많으신 부모를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현 주소인데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가운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가 언제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린데 바로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열거하면서 그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의 시대는 점점 폐역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부모에게는 자녀보다 오히려 강아지가 낫다는 그러한 서글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이 든 부모에게는 희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때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강아지보다 말하는 로봇이 등장해서 나이든 부모와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피아라고 하는 이 로봇의 이름인데 그 로봇이 개발되었어요. 그리고 그 로봇과 인터뷰를 해봅니다. 사람이. 그런데 인터뷰의 내용은 일상적인 대화예요. 그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소원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 로봇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다. 예술 활동을 하고 싶다. 내지는 또 자기 집을 갖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로봇이 그냥 기계로 그냥 거기에서 음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표정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 표정이 무려 지금 62가지의 표정이 들어있어서 정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연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봇을 만든 박사는 앞으로 20년 뒤에는 인류와 공존하며 또 인류를 돕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족에게서, 그리고 이제는 강아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하는 씁쓸한 세상이 되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급변하는 세상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거나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면은 안 해도 되어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니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부모 공경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기본적으로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잘 하고 있어요. 너무 지극해서 걱정이 될 정도예요. 자녀 사랑에 대해서 부모가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앞으로의 이 사업의 전망을 보면은요, 결코 망하지 않는 사업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이 사업과 강아지를 위한 사업, 이것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측면에 한번 머리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녀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주 금이야 옥이야. 이런 것을 넘어서 아주 이거는 굉장히 또한 신적인 그러한 존재처럼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강조해야 될 사항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부모 공경을 하지를 못하고 또 부모 공경을 한다 할지라도 형식에 치우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하면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는 자꾸 조건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 다른 형제나 다른 친구에 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부모에게 잘 해줄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부모에게 하고 있는 정도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조건적인 공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러한 공경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너에게 잘해 주었으니까 너도 잘해야 한다든지, 부모가 너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적당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었든지 아니면은 다른 친구와 비교해서 전혀 해준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볼 때에 순서를 제가 좀 바꾸었어요. 그래서 제5계명이 벌써 우리가 다루었어야 될 그러한 말씀인데 이것을 이번 주로 미룬 것은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린이나 아니면은 어버이나 스승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5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어떤 주제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가 한 석주 전에 이 5계명을 다루고 또 이 말씀을 다루면은 중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꾸어서 4계명 다음에 그 다음에 6계명 그 다음에 7계명 그 다음에 8계명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5계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변동으로 인해서 오늘 5계명을 생각하는 것이지 이 5계명은 그죠? 네 번째 다음에 있는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은 10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주어지는 계명들이죠. 그럼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부분의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이 든 사람들은 부모와 같은 위치에 두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보면은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여기 샌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가 머릿결이 뻣뻣해서 이렇게 쭉쭉 뻗치는 그런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얀 머리, 흰 머리. 그냥 흰 머리가 요즘은 뭐 어떠한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일찍 머리가 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센 머리는 나이 드신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머리가 하면 흰 머리가 허연 그러한 노인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회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노인들을 물론 어떤 경로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노인들이 굉장히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을 더 우대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경의를 표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노인의 얼굴을 천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처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과 노인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러한 그 위치가 거의 그렇게 상응하는 위치에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장을 찍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그러니까 나이 드신 그러한 분들, 남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를 대하듯 대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우리 할머니들에게는 그렇죠? 어떻게 되어야 돼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기독교는 조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는 몰상식한 종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부모에 대해서 조건을 달지 말고 전적으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는 자기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자녀들, 이러한 자녀들이 있으면은 그러한 자녀들은 죽일진이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엄한 명령입니까?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 그러한 자녀들은 죽이라. 오늘날 경우를 보면은 자기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를 살해하는 그러한 자녀들, 이런 자녀들도 우리는 가볍게 그냥 법의 어떠한 그러한 심판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처리한다면은 그들은 다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기독교가 사회의 다른 어떠한 종교보다 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떠나고 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자기를 안위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행위들은 부모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무덤을 아주 거창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부모를 애도하는 그러한 그 기간들을 길게 잡고 행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이 부모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더 경로 사상이 살아있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부모 공경이나 경로 사상이 윤리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옛시대의 유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조건을 달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의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카베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그 의미는 무겁다, 무게를 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모의 가치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간적인 윤리수단을 넘어서는 마음으로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없인 여기는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부모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한 분으로 여기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자, 그것을 잠언 23장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모 공경이 어떻게 되느냐?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해요. 부모 공경의 방법의 첫 번째로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드려라. 우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드신 부모의 말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기가 일쑤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했던 얘기를 또 해요. 자꾸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노인의 특성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뭐 치매가 걸려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잖아요. 듣고 잊어버려요. 한 것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 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인데 그 말을 한 번, 두 번 했으면 되는데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 그러니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말이 반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만 그건 노인의 특성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는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의 특성이라고 할지라도 자녀 되어진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들어도 귀뚱으로 들어. 그리고 듣는 태도가 영 시원찮아요. 그러면은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나를 무시하나? 저놈이 이제 머리 좀 컸다고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에 대해서 그 아들이 행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어린아이가 느끼는 것이나 젊은 사람이 느끼는 것이나 나이 드신 분이 느끼는 것이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나이가 들어가면은 좀 행동이 좀 느려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 빨리빨리 움직이질 않아서 그래서 좀 느리다라고 하는 것 뿐이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기도는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그 대화는 대화를 해야지요.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고 대화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젊은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부모들은 대화를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요. 얼마 동안 대화를 합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무슨 뭐 몇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하는데 반해서 우리 그 아이들은 부모와 대화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같은 자리에 앉아서 부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훈계하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쭉 얘기를 해요.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알았지? 그 자녀가 하는 한마디 대답은 예 그런 거예요. 왜? 빨리 끝내려고. 그 자리에 빨리 벗어나려고 그냥 예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는 얘기를 다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녀는 자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의 이야기들을 쏟아놓는 데에 모든 시간들을 다 할애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대화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간구했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를 기다려야죠. 물어야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많은 시간 우리가 열심히 막 그냥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나열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로 대답하실지 아니면 노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은 뭐 다른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주마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이 응답이 있는데 응답에 대해서는 딱 그냥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를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수치인불명으로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죠. 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더욱더 체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어지니까는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리에 그저 마지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왜? 기도의 응답에 체험이 없어서. 기도의 응답에 체험이 없는 거 당연하죠.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그러는데 보면 벌써 끝나고 가버렸어. 없어. 그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듯이 나이 드신 부모에게 있어서 대화를 해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성경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두 번째의 그런 방법은 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라. 어버이날에 가장 선호하는 선물, 그러면은 조사에 의하니까는 돈이었다. 그러면은 그냥 돈으로 그냥 딱 때우면 되는가?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우리에게 다 일일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부모 공경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 즐겁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부모가 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형편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그 부모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공경의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부모는 세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며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한 제목은 육신적인 삶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니까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 자녀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잘 되어지고 앞서가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범하였어.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욥의 기도를 먹고 자란 욥의 자녀들. 얼마나 그들은 행복한 자녀였을까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미 새 한 마리가 이 덤불 사이에 둥지를 짓고 있었어요. 어미 새가 보금자리를 너무 낮은 곳에 만들고 있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좀 높은 곳에 다시 지으라고 그 둥지를 허물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새는 어느새 돌아와서는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또 열심히 둥지를 지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미 새는 그곳에 알을 낳고 그리고 그 알이 부화되어서 새끼들이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찢어질 듯한 비명을 듣고 달려간 그 사람은 뱀이 그 새의 새끼를 삼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미 새가 너무 낮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흔히 부모들이 이러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부모는 이 세상의 것들 위에 가정을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키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사단이 그 가정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자녀들을 파멸시킵니다. 결국 그 가정을 파멸시킵니다. 그때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부모인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위해서 높고 거룩한 곳에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세워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는 믿음으로 자라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교육은 말과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하여 자라게 되어질 줄로 믿고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